오늘 시편 27편 1편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서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에서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청하였다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헛날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들은 내 온소리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께颂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내 마음에 주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젖을 맡기지 마시고 죽는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다 같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읽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그 의미로 한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그 말은 어디다 오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그 경계에 돌을 갖다 놓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문맥으로 보면은 지리적인 경계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 삶에 보면요,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그 의미도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보통 이럴 때니 그러잖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 이 자리에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닫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게 한 해, 지난 한 해로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삶 속에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제가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감동이 와가지고. 이 다윗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이고, 우리가 어려서 제일 잘하는 게 소녀 때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돌로 잡은 용사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영웅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그 사람처럼 정말 다사다난한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한때 영웅으로 떴지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친송함에 시기를 받아서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했고, 장인 사위 그 관계가 됐음에도 그런가 하면 그 일평생 수많은 전투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유격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정치적으로 또 반역들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는 큰아들이 제비 죽이겠다고 밤중에 칼 들고 들어오니까는 담장 넘어 도망가는, 정말 인생에 의해서 우여곡절, 그처럼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다윗은
어려움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우리가 시편을 쭉 보지만요, 거기서 보면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말로 같으면 싱어송라이터.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오늘 이 시편 27절이 뭐냐면요, 다윗이 어떤 노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예요.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돕고 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겁니다. 그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큰 손을, 축복을 기다리는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한 같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시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 됨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 다윗을 그 어려운 전쟁터에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그 말하자면 흑암의 그 골짜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높이 세우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주님 앞에 찬양했던 그 내용을 보고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도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평강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년 다음에 그 앞으로의 삶, 뭐 2025년 1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편을 어떻게 되면 과거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진가 하면은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으므로 그 앞으로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실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 시편의 내용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확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에 기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나 이렇게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많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해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항상 말씀하실 때 그걸 전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우리 주님 되게 공처세 하시네 이런 느낌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뜻을 이해하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낼 때 어떠한 손길이 있었냐,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가른 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만나를 내려주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더라도 신발도 닳지 않고 의복도 해지 않았고 굶지도 않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함으로 오늘의 그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소망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썼지만 이 노래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다윗은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면은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임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나의 빛이요 정말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능력이시라는 이 고백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스스로 한번 자기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여기서 빛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빛이 밝히심에 내가 눈이 띄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 빛은 진리에 대한 조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예수 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요, 흑암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내일 일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임함에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죽기를 무서워로 함으로 사망에 매여 정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삶이 이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을 받고 죽음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있다는 것은 소망을 받다는 거예요. 정말 깜깜한 암흑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르고 왜 죽는지 모르고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맨날 점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요새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말해서 점집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디다, 한국에서. 그러면서 뭐 한대로 소리가 그 뭐 철학관이래. 무슨 죄송합니다.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입에서 본전 튀어나올 뻔했어. 그건 철학이 아니에요. 점이라는 것은 귀신이 주는 것이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이 그랬어요. 너희가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어보느냐? 우리는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걸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도 불우한 환경에서 컸어요. 나는 세상에 뭐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했어요. 뭐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정말 사랑 못 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악하니까. 그러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말하자면 뭐랄까요?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줄 정도로. 즉 당신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꾸며낸 전설따라 삼천리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저 십자가의 사건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역사 속에서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단지 역사는요, 가짜 뉴스가 그때부터 있어가지고 그걸 흐지부지 덮어버렸어. 유대 종교인들이 돈 주고 야 그냥 가짜 뉴스 퍼뜨려, 제자들이 갖고 훔쳐갔다고 그래. 예나 지금이나 마귀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가짜 뉴스. 그러나 진리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을 깨뜨리고 음부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면서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신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제 과거를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제가 안 믿었다가 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그 정도로 아시잖아요. 왜?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멋진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내 눈이 뜨이고 그 빛을, 빛 아래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니 지나왔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삶이었어요.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그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 구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내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런가 하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붙들고 왔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그 환난 속에서 자기의 정말 어려운 속에 대적이 정말 둘러싸고 그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4절에서부터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그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청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겠다는 고백이 나온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몰라요. 이민 와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래도 다 이제 자리 잡고 사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헬로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대 주머니를 구멍을 잡아주셔야, 막아주셔야 쌓이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한 거 없어요. 있다 하나. 범죄하는 것. 죄 짓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잘해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또 우리 특히 우리 이민자들 그 뭐라면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이 정말 현재로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이 잘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하고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뭐 그냥 전체를 꿰뚫고 뭐 이거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증거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15절에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가 내 어린 양을 쳐라.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세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에 서로 축원합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주님의 사역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에 서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 지가 하는 줄 알아. 봉사도 지가 하니까 누가 나를 알아줘야 돼. 헬로. 그건 자기의예요. 그래서 교만이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장로네, 뭐 내가 권사였네. 노예.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라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 그걸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소 나를 지켜 올리실 것.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외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을 때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어떻다는 걸 알고 경험한 거예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겼겠습니까? 성경에 그거 얘기가 없지만 우리 자꾸만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그 자세한 내용이 없이 큰 사건 하니까는 전부 다 그렇게 만사 형통한 줄 알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또 이렇게 살면서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뭐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우 하는데요. 그거 제 평생에 들은 건 몇 번 안 돼요. 헬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필요할 때 역사해 주시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 자체가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생에 살아올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한 해를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려울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있었고 정말 나를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길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콜링이라고 그러지만 그래요. 아직 주님, 저는 목사님, 저는 아직 콜링 받아본 적 없습니다. 예, 받아본 적이 없겠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부르시는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르더라도 오늘날까지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탁 트실 때가 있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있든지 주님의 뜻은 그때는 또 특별한 방법으로 깨우쳐 주신다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면 지금 내가 그 길로 함께 잘 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럴 필요 없어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뭐 사람들 그러죠. 일 잘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돼. 알아서 잘해. 잘못돼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야단도 치는 거죠.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길 또한 우리에게는 그걸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야?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잖아요. 네.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 예, 좋아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그 뜻을 꺾을 수 있는 존재가,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그 주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그래서 평탄한 길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평탄한 길하면 전부 다 만사형통, 아무 저항 없이 샥 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탄한 길은 그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길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중국에서 우리 사역자를 훈련시킬 때 그랬죠. 사명자는 죽어도 죽지 못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배짱 생기는 거야. 죽어도 간다. 예. 아멘. 그리고 다 이루면 주님께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고 우리는 갈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된다. 이것이 사실은 사명자들이 마음 먹고 각오하고 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그 흐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살아가면 세상에 아무리 나를 대적하더라도 내 발길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러한 그 삶을 경험했어요. 네. 삶 속에서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까지도. 네.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건 그 주님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13절에는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코에 아주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상급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장래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길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정말 그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마무리하면서 정말 소망찬 내일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중국수 학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정말 주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조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오면서 그걸 스폰서를 구하려고 오는데 누가 오란 사람도 없고 주겠다고 기다린 사람도 없는데 내 가슴에 걱정이 올 때 주님께서 그 음성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너를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 헬로? 아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실망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실망한 적이 없어. 오히려 내가 그분을 더 실망시켰죠. 그 다음에 음성이 오늘날까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은 내가 앞으로도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씀은요 아직도 정말 내 심령의 그 귀에 쟁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고 제 삶 속에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실망시키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돌렸지. 우리가 돌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안 찾아보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등 돌린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뭐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막 우리가 임재하니까 막 사람들이 어떤 무아지경, 황홀지경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걸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군인들 있지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 따라 총알이 빗발치듯 한데도 주님의 임재 보호막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서 소망의 확신을 거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만 그것을 약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에이 무슨 소망, 너도 작심삼일이지. 3일만 지나봐 네 마음에서 흔들리지. 속지 마세요.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요,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소망을 확인하시고 확실하시고 그 소망을 붙드시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면은 지난 한 해에 잘 살아왔다, 감사하다, 누구 어느 유행가 가사가 인생아 고맙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잘 살아왔다. 지난 1년 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또 나아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